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준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부지런하게 아기를 위해서 백화점에 아기용품점을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보고 또 보고를 무엇을 살까,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는 10달 동안 배 안에서 자라게 되지만 또 부모님은 10달 동안에 출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이미 그때 결혼한 교회 전사님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무슨 야외로 가서 파크에 가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 이상하게 그 아기는 한 명인데 왜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오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가방 가져올까? 그 안에는 기저귀도 있습니다. 분유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옷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가방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아기를 위한 준비가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이 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노릇했습니다. 극악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 빠르면 2주, 넉넉 잡고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돌고 또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죄를 짓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할수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리인데 똑같은 거리를 반복해서 또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씩 NG 장면을 보게 되면 똑같은 장면인데 감독의 마음에 안 들면 배우는 여지없이 똑같은 대사, 똑같은 표정으로 자신의 장면을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가, 어떻게 청종하는가, 또 얼마만큼 청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순종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들, 선조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다 보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이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길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사상을 포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적각 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결과가 생존이고 그 결과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함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에 보면 16편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위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피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순간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의 표명, 행동의 표명이 뭐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자신을 발견한다는 자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 흔들리느냐? 왜 요동하느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시딤이라는 곳은 이제 가나안 땅 다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곳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징적을 두려워했던 모압 족속은 그들의 여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올무에 걸리게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에 행한 일이 뭡니까? 단순히 성적인 타락 현상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상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간이라는 하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고 아간과 그 가족들은 악을 골짜기에 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간이 뭘 잘못했습니까? 보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몰래 노력을 한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왔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가운데 이런 외투나 은세겔이나 금덩이를 가지고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영적으로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것이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가 전직 그 학교의 기간제 교사와 도모를 해가지고 학교의 시험지를 몰래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당 학교의 그 부모의 자녀는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 봤으니까 1등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다 올해 또다시 시험 문제를 몰래 빼돌리려다가 경비 시스템이 울리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추악한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 사람에게는 죄의 본능적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를 빼돌린 사람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어요. 의사 아버지가 자기 딸을 위해서 몰래 공모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몰래 빼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패의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금 재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받은 것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고 그래서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왜 지켜야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시고 한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은혜와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이방 나라로부터 큰 나라라고 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규범과 법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탁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민족은 유죄한 민족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관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된 것처럼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킴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점점 1년의 시간에 점점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